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죽음, 또한 사회적인 죽음을 모두 다 한꺼번에 경험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형이 가진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버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이 고백은 늦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빛이 빛나야 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장자의 죽음 사건 이전에 흑암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단절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해합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휘장은 매우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찢기는 매우 힘들었고 찢는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전 휘장이 막고 있던 그 지성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이 천재지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5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나 또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매우 신비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열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살아났다는 의미는 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살아난 일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지진을 보고 사건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이 금방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십시오. 이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생각이 없고 또한 무지하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주님을 모독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방 후회할 일을 그들은 마치 유다처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따라왔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모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수많은 행동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엘리야를 부르는가 그가 구해주나 보자라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신화여 거짓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고백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은 일반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압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은 모두가 경험하지만 또 알지만 부활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성탄절보다 더욱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사건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금요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주님이 살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